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권세의 유한함과 그 영원한 소멸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36절부터 한번 보세요. 북조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세상 권위가 마지막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숨겨진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로 얼룩진 본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다는 자기 스스로의 외침이 바로 그 죄된 본성입니다. 오늘 36절에 기록된 이러한 세상 권위의 모습은 정확하게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등장했던 네 번째 짐승의 모습과 아주 동일하죠. 다니엘서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자신의 뿔로서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표출하여 내며 사람의 눈과 같은 눈으로서 자신이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빠져 입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고 높이는 황량한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네 번째 짐승을 가장 먼저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심판의 모습은 여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그 왕실 가운데에 그칠 줄 모르는 교만으로 충만한 자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를 도와줄 세상 사람마저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교만의 종말을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세상 권위는 이 조상이 섬기는 신들이나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 패륜과 가정에서의 사랑까지 모두 던져버릴 만큼의 광적인 자기 사랑, 자기애입니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높이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아주 적극적으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을 허무맹랑한 전략을 그렇게 채웁니다. 요새를 지키는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조상의 권위 따위 던져버리는 패류는 소위 족보에도 없는 신을 가져다가 온갖 보물들로 그를 섬깁니다. 생명도 인격도 존재의 의미도 없는 존재를 신이라 부르며 그에게 막대한 영광을 씌워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그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채용하죠. 맥락에 따라 살펴보면 요새를 지키는 신이 자기 조상도 모르는 신이라 하였으니 이 용병들은 이 요새를 지키는 신을 섬기는 자들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맥락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가난한 영혼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한 신을 만들어 섬기더니 그 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그 군사력을 지키는 용병으로 특별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세상 권위는 또 다른 세상 권위와 전투를 벌입니다. 서로 그 탐심과 욕망에 충만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쏟았으니 그 어떤 권사력도 이 세상 권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상 최고의 군사력과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세상이 볼 때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않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없다니까. 그의 입에서 이런 교만한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집트, 리비아, 에디오피아,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정복합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인 교류도 없이, 경제적인 교류도 없이, 그 어떠한 협력 관계도 없이 자기 혼자만의 왕국을 거느리며 나아갑니다. 45절에 이르러 위험에 처하여도 도와줄 세상 사람 없다는 말씀은 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허탄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권력과 폭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1절 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2절 보세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사역을 보이십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모욕을 구분지어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이 이 하늘의 밝은 빛,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그 성경에 그 옳은 길로,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밝은 빛,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마지막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미 작정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마땅히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집행되는 겁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의지적 결단이나 어떤 결연한 다짐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이 일이 자신의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의 영험함과 거룩함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만 누구에게나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적이 일어나며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심하여 자신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여지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칭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화를 자신의 삶의 책임과 의무로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의 소망을 언제나 꿈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